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선한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십자가 대속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 말은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한마디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어찌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유지를 위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서 세운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더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의 모습으로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의 구원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 엄밀히 따지면 무늬만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먼저 믿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 복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과 순종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을 떠올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에게는 합당한 말씀이었는데 스스로가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를 다른 이에게 전주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바로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다른 이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낮아지는 모습, 죽어지는 모습,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관용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고 또한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못이 없어도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될까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또한 대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 고운 말이 오가지만 틀어진 관계 속에서는 감정이 섞인 말이 오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여지없이 정죄하고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화와 다툼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불화와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더 불화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세상의 영에 구속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바로 종교인들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서로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는지 살펴볼 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살펴야 되고 그 상대방도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서로 간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그 불만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을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중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명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첫째,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용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관용과 온유함의 모습이 있어 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늘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도 복종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관용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말씀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씁시다. 인사할까요? 선한 일에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 기도는 우리 지금 개인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선한 일에 힘쓰고 순종과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 짝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1대1로 짝 기도를 하셔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공동체, 목장별로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하초서는 주님 품일세. 시여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선한 일에 힘쓰는 종일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관용하고 온유함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말씀의 씨를 받았으니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서 먼저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깊이 뿌리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간용함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힘쓰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관용하시고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온유함과 관용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본받으며 아버지 영원 구원의 선한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우리 목장 가족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줘 볼까요? 두 사람씩 좀 짝을 주시고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서로 마주 보시고 마주 보시고 김용승 구사님은 옥권사님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자가 나타났네요.
자, 서로 인사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잘 지냈습니까? 안부도 물으시고. 예, 오늘 많이 예뻐졌네요. 덕담도 좀 나누시고. 아이고, 예, 보고 싶었다고 한번 또 얘기하시고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여러분 정말 긴급한 기도,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예,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